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할 때 보통 창조 시대, 원역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선 족장 시대가 끝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과 정복 시대, 출애굽 정복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왕국 시대 중에서도 이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 이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분열왕국 시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북이 갈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왕국이, 분열왕국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분열왕국 가운데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아사, 남유다 왕국의 왕이죠. 그리고 바사, 북왕국의 왕이에요. 두 왕 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고,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바사예요. 이제 같은 시대의 왕인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전쟁을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아사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구절을 통해서 아사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인물이 아사 왕인 것이죠. 근데 그 아사 왕을,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최초의 종교 개혁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탑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할머니, 자기의 할머니 조모까지도 그 이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면서까지 이 철저하게 우상 타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아사왕의 위대한 치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 우상 문화는 그 음란 문화예요. 이렇게 타락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에 그 음란 문화와 타락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척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한 인물이 바로 아사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고, 그래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종교개혁자 아사왕. 그래서 그 아사왕은 사실은 본인의 약함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또 그 평가의 내용도 보라기하면 산당 같은 것도 온전하게 처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평가를 한 이유가 있었죠.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만은, 약함 때문에 실수는 했지만은 그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이 본문의 설교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아사. 바아사라는 인물인데, 바아사라는 인물은 이 바사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게 되고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아주 깊이 북왕국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의 아들 나답도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답을 오랫동안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게 되면은 그의 군사령관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처리를 해버려요. 그 심판자로 세움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바사예요. 이 바사가 이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으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 죄의 심판자로 세움을 받았으면은 심판을 딱 했으면은 자기는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사는 자기가 심판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아들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아사의 불행인 것이죠. 사실은 이 아사와 바아사는 대표적인 이 인물 왕 중에서 인물 중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간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간 사람. 그런데 남북 왕국에 이 기조가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런데 이 바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바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 장의 1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런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바아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사의 길이 있고 바아사의 길이 있는 것이죠. 아사의 길은 또 다윗의 길이고 바아사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왜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왜 한 사람은 반대길로 갔을까?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사 왕에 대한 평가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는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그것의 차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은 다윗의 길을 가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어쨌든 바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사와 바사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군사적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군사적 전쟁 안에, 이 전쟁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도 담아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두 세력의, 두 사람의 전쟁은 뭐의 전쟁이냐면은 다윗 왕가와 여로보암 왕가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아니면은 단체 간의 전쟁도 있고, 개인 간의 전쟁도 있고, 아니면 내 내적 전쟁도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전쟁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지금 전쟁을 거는 거예요? 누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싸움을 걸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싸움을 걸잖아요.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졌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또 누구에게 전쟁을 걸어요? 예수님께도 전쟁을 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 시비를 걸어요? 사탄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싸움을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싸움을 걸어요. 가룟 유다는 무너졌어요. 베드로에게도 싸움을 걸어요. 베드로도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걸어오죠. 그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책망하실 때는 가장 큰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이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고선 천국의 열쇠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약속까지 해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부활하신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왔는지, 죽는다는 말씀만 귀에 들어왔는지 안 됩니다. 가로막고 나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종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작동하게 되면은 내가 가는 길은 다윗의 길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사람의 일이 작동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보이는 싸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고,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다윗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2주간에 제가 지중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길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예요. 성경의 구브로. 구브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하잖아요. 바나바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교사로 2사람이 파송받고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으로 간 이유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거기 가서 첫 번째로 들린 곳이 나사로의 기념교회예요. 저는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2번째 돌린 곳이 바나바 무덤교회예요. 바나바의 무덤관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3번째 들린 곳이 바울의 기둥책직교회예요. 동방정교회 교회들이더라고요. 교회 전승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적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나사로가? 나사로가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처음으로 온 곳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장로로 안수를 받고 평생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증거들이 있어요. 나사로의 관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의 관이 어떻게 나사로의 관이라는 걸 아느냐?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관을 보니까 가서 그 관이 그 지하에 있어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헬라어로 나의 친구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만 얘기한 호칭이거든요.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바로 그 관이 나사로의 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 기념. 그리고 간 것이 이제 독종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그 도착한 것이 바로 이 동쪽 부분을 그 도착하게 되는데 산란이에요, 산란. 거기에 가보니까는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고 바나바 무덤교회도 있어요. 바나바 무덤교회를 가봤더니 그 지하에 들어갔더니 무덤에 바나바의 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나바의 관이라고 어떻게 그 증명이 되어졌느냐? 거기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리고 같이 그 전도 여행을 출발한 전도자,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그 동방정교에서는 거기가 바로 그 관이 바로 바나바의 관이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거기 가보기 전에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가 이제 그 이 구부로 섬의 그 첫 그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약 220km를 서쪽 끝, 이제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보 있잖아요. 그 바보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바보에 가면은 바울의 채찍기둥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은 그 이 기둥이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런 전승이 있어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거기에 와갖고선 그 채찍을 그 매를 그렇게 수없이 맞았는데 바울만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맞고, 그리고 마가도 맞고. 동역자들이 한 사람만 때리겠어요? 같이 전하는데. 그래서 마가는 부잣집 그 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생겨서 그 다음 전도여행부터는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구부로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바보에 이렇게 그 바닷가 앞에 봤어요. 근데 좀 파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바다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려고 서 있는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마음.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두려운 마음을 뒤로 하고 바닷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발걸음 옮겨간 것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물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아마 나사로도 그랬을 것이고 바나바도 그랬을 것이고 바울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큰 바다 앞에 서 있는 작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바닷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40에 한 대 가만 매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바나바가 그랬듯이, 나사로가 그랬듯이, 그 하나님의 길, 그 주님의 길, 다윗의 길, 아사가 걸어갔던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큰 바다 앞에 서 있을 때에 저희에게는 큰 두려움과 위축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윗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